말씀 신약성경 308쪽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 제가 홀수절 여러분 짝수절 교독하여 말씀을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며칠 전에 이제 그 밭두룩을 만들고 비닐을 씌우고 드디어 상추를 심었습니다. 포트에 담겨진 상추를 사다가 심으면서 또 함께 상추 씨앗을 같이 뿌렸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했더니 참 유익한 것이 많더라고요. 포트에서 어린 그 상추 순을 심으면 이게 빨리 자라서 빨리 먹을 수가 있고 또 이제 씨앗으로 뿌리면 그것이 나중에 상추로 이제 맺혀져서 그것을 따먹기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 먹기도 했고 그리고 교회에 우리 함께 점심 식사로 나누기도 했고 또 필요한 분들 조금씩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혹시 올해 상추 드시고 싶으신 분은 저희 아내에게, 저는 잘 몰라요. 저희 아내에게 말씀해 주시면 함께 또 상추쌈을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죠. 우리가 이제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하나님의 법칙이 무엇이냐?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속담 중에서 콩을 심으면 무엇이 나요?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요? 팥이 납니다. 어떤 분은 콩을 심어놓고 팥을 기대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법칙, 자연 법칙을 통해서 콩을 심은 데서 콩을 거두게 하시고 그리고 팥을 심은 데서 팥을 거두게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식물을 심었느냐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심는 자입니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그 삶에 나타나는 결과가 이제 그 심은 대로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인정을 해요.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래서 다른 분들의 그 삶에 대해서 우리는 평가를 합니다. 저 사람이 지금 힘들고 어려움을 겪은 것은 바로 잘못된 씨앗을 뿌렸기 때문이야. 잘못된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의 열매를 따고 있는 거야. 인과응보야. 우리 쉽게 다른 분들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다 심은 대로 거두어. 근데 정작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열매를 거둘 때에는 왜 이러지? 나는 잘 심은 것 같은데, 나는 좋은 것을 심은 것 같은데, 나는 선한 것을 심은 것 같은데, 믿음에서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왜 이 열매가 이 모양이지? 결과가 이렇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죠. 많은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잘못된 열매를 거두게 될 때에, 고난의 열매를 거두거나 어려운 열매를 거두게 될 때에 내가 어떤 부분에서 실수했는가, 연약했는가, 허물이 있는가를 살펴보기보다는 누군가의 탓을 돌립니다. 누군가의 탓으로. 이것은 부모 잘못 만나서 그래. 다시 말해서 잘 되는 것은 내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 부모님 탓이다. 또 어떤 분은 남편을 잘못 만나서 그래.
지질이 복도 없지. 남편 잘못 만나서, 또 아내를 잘못 만나서, 자식을 잘못 만나서, 또 어떤 이들은 친구를 잘못 만나서, 교회에서는 교회 그 집사님을 잘못 만나서, 권사님을 잘못 만나서, 목사님을 잘못 만나서, 물론 그분들이 원인 제공을 한 모습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살 때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의 유혹에 빠졌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범죄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담이 보여준 모습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진실되게 고백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저 하와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와에게 그 탓을 돌리죠. 하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뱀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 저와 여러분 역시 그 피를 받았고 잘못되었을 때에 어려운 열매를 딸 때에 그런 부분으로 돌리는 습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만놀히 여기지 말라. 만놀이란 뜻은 콧방귀를 뀌는 것입니다.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면서 나는 괜찮아. 하나님 때문이야. 이렇게 핑계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그저 나 자신만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다 보면 연민에 빠집니다. 연민. 자기 연민. 나는 괜찮은데, 나는 잘하는데 다 이것이 다른 사람 또 이웃들, 하나님,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변명을 늘어놓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만놀히 여기는 것이며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이라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은 심으면서 인생을 살아옵니다. 심으면서. 가정에서 태어났을 때 자식으로서 심게 되고 자라면서 친구들과 심게 되고 결혼해서 이제 배우자와 함께 심게 되고 또 자녀들을 키우면서 심게 되죠. 일터에서도 심으며 삶을 살아가죠. 이제 일하는 사람으로서 선임들과 함께 또 후임들과 함께 사장님과 함께 직원들과 함께 또 교회에서도 목사님과 집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과 함께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백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불완전하다. 완벽한 분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 완벽합니까? 우리 부모님 참 애쓰고 힘쓰셨지만 연약한 분이시지요. 우리 자녀들 어떻습니까? 더더욱 그러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실은 연약한 두 사람이 만나서 함께 가정을 이뤄갑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도 사실 연약한 분들이 모여서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사실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실된 모습.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는 심으면서 결국 그 열매를 따게 됩니다. 당장 열매로 나타나는 부분도 있지만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그것이 우리에게 바로 열매로, 원하지 않는 열매로 나타나기도 해요. 야곱의 10아들이 동생 요셉을 은 20에 팔아먹죠. 자, 우리는 완전 범죄를 했어.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러나 10년 뒤에 결국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삶이라는 것은 늘 역전돼요. 내가 늘 승자의 차지만 있다? 내가 우위에만 있다?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또 동쪽에서 심었는데 서쪽에서 열매가 맺힐 때가 있어요. 나는 이 사람 관계 속에서 힘들었는데 정작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은 바로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린 이렇게 심으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심어야 될까? 어떻게 심어야 될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좋은 것을 심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좋은 것을 심어야 됩니다. 저희 아버님이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종자로 쓸 것은 따로 모아둡니다. 종자로 쓸 것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종자로 쓸 것은 제일 좋은 것을 남겨놓을까요? 아니면 비리비리한 것을 남겨놓을까요? 제일 좋은 것. 배고파도 아무리 굶어도 그 종자로 쓰는 곡식들은 손대지 않습니다. 그래야만이 다음에 이것을 씨앗으로 이제 싹을 틔우고 또 심고 거기서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그 교회 주변에 그 화분에 꽃을 심었어요. 베고니아와 또 샤피니아.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심을 때 가장 따지는 것이 뭐냐? 가성비예요.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가성비입니다. 가성비가 뭐냐? 싸면서도 좋은 것. 참 그런 것들 구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그 베고니아를 사러 가면 그 중에서 그 포트에서 가장 건강한 것만 이제 추려옵니다. 그래야 잘 자라요. 좋은 것을 심어야 이게 어려움 없이 잘 큽니다. 뿌리를 잘 내리고 그것이 잘 자라서 꽃이 피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심어야 돼요. 가장 좋은 것.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 다시 말해서 육체를 따라서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죄를 말합니다. 죄. 죄의 모습을 따라서 심을 것이냐 또 성령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심을 것이냐 우린 둘 중에 하나를 심어야 돼요. 육체를 따라서 죄의 성품을 심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서 성령의 모습들 좋은 것들을 심을 것이냐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죄의 모습을 심어놓고 성령을 거둘 수가 없지요. 콩을 심어놓고 어떤 분은 팥을 기대하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식물들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죠. 심은 대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거기서 선한 것들을 좋은 것들을 얻게 되고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을 심어야 되느냐? 우리 삶은 심음의 연속이라 할 수 있는데 생각을 잘 심어야 됩니다. 생각. 우리 모든 삶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바로 우리가 마음에 품는 그리고 우리가 머리에 생각하는 바로 마음에 품는 것과 생각을 통해서 우리 삶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시작점이죠. 시작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마음속에 무엇을 품었느냐? 바로 그것이 삶으로 행동으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며칠 전에 그 형사들의 이야기를 그린 TV의 방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보았습니다. 어느 아파트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새벽에 이제 어둠이 짙었을 때 살인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 이게 누가 범인인지를 몰라요. CCTV에 그 용의자, 살인자의 모습이 잠깐 찍혔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힘이에요. 그런데 그 범인이 신고 있던 그 운동화의 그 메이커, 그것이 CCTV에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형사들이 그 운동화를 신고 있는, 왜냐하면 그 운동화가 흔한 운동화가 아니었습니다. 메이커를 따라서 여기저기 탐문 이제 수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 한 청년이 살고 있는 집을 들어가게 됐어요.
보니까 신발장에 그 신발이 있는 거예요. 그 메이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체포해서 경찰서 데려와서 조사를 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범인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이 청년은 우리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유학 가서 유학도 마치고 박사학위를 받았고 이제 대한민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먹은 것처럼 안 돼요. 안 풀립니다. 직장에서 결국은 나와야 했고 그리고 하는 것마다 계속 실패 연속입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집에 갇혀서 집에 있어 늘 컴퓨터 앞에 게임만 합니다. 여러분 게임 해보셨습니까? 참 좋은 게임이 또 있어요. 즐거운 게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게임들이 어떤 게임이냐? 때려 붓고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그런 게임들이 많아요. 이 청년이 열심히 밤을 새가면서 게임을 합니다. 부수고 때리고 죽이고. 근데 게임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참 힘들었어요. 스트레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게임에서 했던 것처럼 내가 칼을 가지고 만나는 누군가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칼을 품고 새벽에 나갔는데 바로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가 살인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마음을 품느냐, 결국 그것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품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 결국 그 모습은 바로 이 땅에 범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 땅을 물로 심판하리라는 그런 마음까지 갖게 되시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디에 시작되느냐? 바로 우리의 생각.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할 것이냐? 무엇을 마음에 품을 것이냐? 우리 어머님들이 이제 아이를 가지면 무엇을 하느냐? 태교를 합니다. 태교. 그래서 이제 아이를 가지신 우리 임산부들은 좋은 것을 듣지요. 좋은 것을 들어요. 좋은 것을 봅니다. 좋은 책을 읽어요. 왜 그럴까요? 그 어머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쳐요?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듣고 좋은 일에 함께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심느냐가 우리 삶의 열매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좋은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말을 잘 심어야 됩니다. 말. 어떤 말을 하느냐? 말은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이 무엇이 돼요? 씨가 된다. 말은 우리의 삶을 구속을 시킵니다. 얽어매게 돼요. 그래서 그 말 한 대로 이루어져요. 말 한 대로. 된다고 말을 하면 사실 됩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말하면 정말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요. 우리가 어떤 말을 내뱉느냐? 우리 새벽 예배 시간에 지금 민수기 13장, 14장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12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두루 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큰 포도송이를 가져오는데 두 사람이 막대기 꿰어서 오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기대에 찼습니다. 과연 하나님 주신 땅은 기름진 땅이구나, 좋은 땅이구나. 두 명이 이제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보고는 전혀 상반된 보고를 하죠. 그 땅은 좋지 않은 땅입니다. 물론 풍성한 열매가 맺긴 했지만 그 땅에는 거인과 같은 안악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우린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서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되었습니까? 갈 수 있다. 해보자.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갈 수 없다고 악평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무시했던 사람들은 결국 그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의 삶을 마감하게 되지요. 우리의 말, 어쩌면 가장 쉬운 것 같지만 결국 이것이 우리 삶의 열매가 되어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을 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 믿음의 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 그런 말을 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함께 우리는 무엇을 심느냐? 행동, 우리의 행동을 심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절, 우리 읽지 않았지만 2절에 보면 너희는 상대방의 짐을 져주라. 6절에서도 좋은 것을 함께 하라. 9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선을 행하라. 우리의 행동이 결국 열매가 된다는 것이죠. 행동이.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주차장에서 이제 교회 정리를 하고 있는데 교회에 들어다 보면은 방방이라고 있어요. 애들 그 트럼플 뛰는 이제 그 그물 같은 것. 우리 교회 아이들도 타지만 이 동네 아이들도 오픈해서 함께 뛰어놀게 합니다. 평일날인데 동네 아이들이 놀러 왔어요. 그리고 열심히 그 트럼플 방방이를 뛰어놉니다. 그런데 제가 귀에 자꾸 거슬립니다. 한 4명인가 거기서 뛰어놀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개나리, 십장생, 18, 10에 대한 허스키. 여러분 모르시죠? 예, 모르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정말 찰지게 욕을 하더라고요. 제가 도저히 듣고 가만히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여기서 이제 방방이를 타면서 놀면서 욕을 하면 사람들은 그 너희들의 욕을 듣고 누굴 이제 말하게 되느냐? 이 교회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 또 목사인 나를 향해서 평가를 한다. 좋은 평가가 되겠니? 안 좋은 평가가 되겠니? 했더니 걔들이 말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방방이 타고 싶지? 타고 싶대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라. 욕을 안 하고 이 방방이를 타든지 아니면 욕을 하면서 밖에서 놀든지 어떻게 할래? 했더니 방방이를 타겠대요. 그러면 욕을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욕을 안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있습니다. 요즘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목사님들 또 교회들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좋은 모습으로 귀감이 되는 모습으로 비춰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들 때문에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참 힘들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더 힘드실까? 우리가 잘못된 행동, 이제 돌출된 행동으로 인해서 만약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면 교회의 덕을 이제 힘들게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은 힘드실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행동, 착한 행실을 나타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착한 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바로 이제 대속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행동은 그것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행동을 통해서 교회가 평가되어지고 또 하나님 평가되어지고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하느냐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선한 행동으로 착한 행동으로 우리의 삶을 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해서 당장 그 열매가 나타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선한 것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면 결국은 언젠가는 그것이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심는 자입니다. 예배를 심고 기도를 심고 찬양을 심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것들을 많이 심으시고 좋은 것들을 심으시고 이를 통해서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심는 자입니다. 농부는 봄이 되어서 가장 좋은 씨앗을 이제 심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농부의 마음으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심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좋은 것들을 말을 하고 아름다운 행동으로 나타내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 또 교회의 덕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귀한 믿음의 건수를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